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위기가 닥치자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윗 왕실이 그동안 백성들을 실망시키더니 이제는 하나님마저 실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수르 왕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 때문에 환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평소에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아수르 왕의 강력하고 포악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왕의 군사력은 마치 홍수 때 불어난 물처럼 위력적이지만 홍수 때의 물은 그것이 지나가는 모든 것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봄을 버리고 아수르 왕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한 결과 아수르 왕의 군대가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역시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수르 왕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죽은 자를 불러내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돕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코 밝은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땅에서 헤맬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들과 자기 신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내려다보아도 보이는 것은 다만 흑암과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사야의 예언이 시종일관 이런 심판만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캄캄한 절망에 처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저 남쪽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의 스불론 땅과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납달리 땅은 북쪽 변방에 위치한 까닭에 이방 민족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연일이 많이 살았고 이방 문화와 혼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는 의미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즈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재혼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헤롯의 불륜 행각에 저마다 혀를 찼지만 그 앞에 가서는 감히 누구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 세대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헤롯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시기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무대 전면에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이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퇴장과 예수님의 등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가 잡힘과 동시에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마감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신약의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의 북쪽 마을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삼으시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으로서 남부 유대 지역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현저하게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고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로 남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이방인들의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방 문화와 혼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갈릴리 지역을 주무대로 사역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이름도 없는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며 무식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셨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셨고 부자와 고관 대작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동네 소외당한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류층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 인생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부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찬란한 빛이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그런데 흑암에 헤매는 백성이 스불론과 납달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흑암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와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영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더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철저하게 단절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영의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캄캄해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한번 대답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을 연구한다면서 아메바가 우연히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인간을 닮은 원숭이, 화성이 발견되면 인류의 조상을 찾아냈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 사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삽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정상의 자리에서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평생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경쟁을 다 뚫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막상 정상의 자리에 서보니까 그 정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허무와 무의미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올랐는데 남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대저택에 살아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손에 쥐어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스타가 돼도 무대 뒤에서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육체의 쾌락을 즐겨도 그 끝은 항상 허무합니다. 마음 한 군데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장차 어디로 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 생에는 사람이 아닌 벌레나 짐승으로 환생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먼 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캄캄한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불쌍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먼 채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헤매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적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눈먼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눈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큰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더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장차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명백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더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캄캄한 흑암 속에 헤매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큰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